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과 주의종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이중을 하는 많은 지인들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봉독해오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의 의미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아이 벤 자 그리고 젖 먹이는 자의 의미,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 의미라는 것은 숨어있는 레마의 말씀, 영적인 말씀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했던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어둡고 축축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종말이 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부터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많은 주의종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22년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권리하에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셨고 앞으로 남은 어떤 날들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채 혹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뭐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연장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불법이 성하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사랑도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1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영적 메시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 구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모든 죄.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영원 구원 받았어요라고 해서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그렇게 참뜻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세계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2000년 전에 또다시 그분이 제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이 자그마한 나라까지 달려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천국 복음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오리라 라고 이어지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다니엘이가 마지막에 10장 11장 이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 멸망에 넣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해 올린 그 앞자락에는 18절을 보면 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 20절을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겨울 전에도 영적 메시지 말씀드렸었죠. 겨울은 시험 든 시간들, 안식일은 평안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안 좋은 일이 호사다마라는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역대 왕 중에서 왕의 등극식을 하고 너무 기쁘고 뛰어서 등극식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병사들의 소문을 듣고 왕을 죽이려고 살수를 보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접혀 있느냐면 잔치에 와서 죽일 것이다라고 잔치에 접혀 있는데 그 살수의 괴락은 그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땐 평안하게 보내게 해서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살수도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술 먹고 마시면서 쉬어라 하고 뭔가 평안하다고 할 때 살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왕들이 습격을 당하고 죽은 왕과 견딘 왕들의 그런 우리 조선 왕조 실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와 이제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마귀 사단 귀신들은 옆에 따라는 우리를 쓰러뜨리라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5천의 역사가 나오면서 11절, 12절, 13절을 쫙 보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왜 아이벤자? 정말 난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라고 오늘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벤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냐? 근데 왜 아이벤자 그리고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나? 자, 이런 것을 영적 의미를 오늘 알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아이벤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이벤자라는 것은 이거로 영적으로 성령 받은 자. 자, 아이가 배어 있는데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즉 1개월 빼고 9개월을 차면 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뱃속에 있는 1개월을 그냥 플러스 시켜서 10개월이다 그러는데 여성들이 잉태를 할 때에 보면 딱 9개월 만에 아이가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그 9개월 동안 아이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을, 아담과 하와는 진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고 하와는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후손들은 정전한 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이런 많은 어떤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 어떻게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뱃속의 정자와 난자라는, 꽃으로 얘기하면 암술과 수술이 결국은 다 합쳐져서 모든 자연 법칙의 원리가 암술, 수술, 암컷, 수컷, 남자와 여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다 씨를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복제들이 나오는데, 복숭아 심었으면 복숭아가 나오고 배를 심었으면 배가 나오지 복숭아 심었는데 배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DNA가 꼭 남자의 씨를, 그리고 여자 닮는 모든 것들도 보면 그 DNA들이 그렇게 아빠 엄마를 많이 닮아서 나오는데, 특별히 아들 보면 뒤꼭지까지 닮았다. 아들이 탄생되면 뒤 건너면 늙어갈수록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목 뒤부분에 그냥 굽익한 것까지 닮아가지고 걸어다니는 모습까지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딸은 또 자꾸 늙어가면서 엄마를 너무나 똑같이 닮아가는데, 과연 이 어떤 자연의 섭리를 과연 누구가 말할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는데 양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물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물이 차서 그 물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가미로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탯줄하고 엄마 탯줄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을 이어서 숨을 쉬고 있는데 결국 코로 숨 쉬는 것을 잠깐 막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아이는 심장이 뛰고 있고 뭐가 뛰고 있더라. 그래서 아이가 같이 나올 때에 양수가 같이, 부모님들이 양수에 물이 터질 때 아이가 같이 밀려 나오지 아니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 이것이 의학적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가 나오기 전에 신호를 보내는데 양수가 터지는 신호를 보내요. 그것이 많이 터져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촉진제라는 것을 맞춰서 그 아이가 함께, 물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만큼이면 육적인 어떤 설명이 여자들은 더 많이 알을 것이고 경험자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와이프 옆에서 있었으니까 아는 바고 총각과 처녀는 모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고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같이 나와야만 이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나왔을 때 아이를 또다시 울음을 나지 않으면 아이는 죽었다 하니까 반드시 거꾸로 아이를 들어서 다리 몽둥이를 들고 응갱이를 딱 치면 아이가 응애 나는 살았습니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삼합이 되어서 양수와 어린아이와 울음소리 그래서 아이는 탄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상화가 나왔네요. 남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의미 아이벤자에 대한 그 의미를 보고 왜 화가 있다고 하느냐 어린애가 정상으로 나와야 그 아이는 탄생됐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이가 낳고 그 아이로서 얼마나 많이 잘못됐으면은 10달 동안 배 알아서 할 때 그 어머니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가족의 고통도 말 없는데 이런 아이가 낳다가 잘못되면 예전에 조승환 신뢰는 궁궐에서 아이를 낳다 잘못되고 아들을 못 낳으면 그 후궁들은 정말 밀려나고 나중에는 죄로 물을 때도 있더라. 아이 제대로 못 낳았다고 해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이러한 뜻을 가졌구나. 근데 오늘 이거로 영적인 뜻이 성령 받은 자. 자, 성령 받은 자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이거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건 뭐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전자의 육신의 해석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영적 의로야 풀어야 성경 육신이 풀어진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걸 다 66권의 소선지자, 대선지자, 사도, 제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 한 장도 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깨달아서 주 63경에 그걸 기록을 했어요. 성령으로야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뜻도 아무리 꿀송이 같은 말씀을 아니면 진액 같은 말씀을 보석 같은 말씀을 준다 할지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잘못 들릴 수가 있다. 계시록 2장에 7교회에게 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형의 교회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유형의 교회들도 성령 받지 않으면 맹수맹수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유형의 교회도 성령을 받아야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마음의 무형의 영의 내세의 능력자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라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면서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된다. 이 무형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왜 아이벤자가 화가 있으니 이게 좀처럼 육적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아이를 뵌 사람을 화가 있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재앙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재앙을 받겠습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종말이 올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아이와 같을진데 어린아이가 잉태가 되었으면 아름답게 태어나서 또 다른 세계에서 아이가 커질진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거듭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를 모르냐고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만 이기는데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다. 이 믿음은 물과 피,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을 무엇이 증거하냐?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응애 태어났어요. 누가 그 아이를 입증해? 의사, 간호사. 이 아이가 누구 김씨 가문의 이씨 가문의 아이 맞습니다. 아이가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발에다가 팔찌를 껴줍니다. 발찌를 껴줘요. 그리고 발바닥과 이거를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딱 사진 찍어서 그걸 주게 되죠. 가끔 과거에 아이가 바꿔치기가 됐다 그래갖고 안방극장을 보면 아이가 바뀌어졌다. 나중에 어른 돼서 커보니 그때 가서는 기른 어머니의 정이 더 강하고 난 정은 부족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받아서 거기서 탄생된 거 맞습니다 라는 그걸 가지고 가야 호적신고가 돼요. 자, 뭔가 부모님의 집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누군가 산파가 있듯이 그래야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자, 구약이나 모든 우리나라에서도 산파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산파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에 모세의 선지자를 받은 그 역사가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서 그 아이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나라의 바로왕의 법칙은 산의 아이를 태어나거들라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지라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아이는 죽인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아이를 몰래 기르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막 하니까 걸릴까요? 갈대우르 상자를 집어넣어서 바로 나일강 유역을 떠나가게 했을 때 바로 공주의 딸에게 딱 걸리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대단히 놀랍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졌는데 어린아이 낙태가 잘못되고 그러면 산모와 그 아이가 죽듯이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나를 죽고 나의 전도받은 이 영혼이 죽는다.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 죽고 상대방 죽는다. 이거는 칠거지 악에 들어가는 과거의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그건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쫓겨났다 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잉태했으면 바로 거듭이 나야 된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3장의 7절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씨를 탄생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까지 아이벤저의 화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사, 능력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이들이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화가 있으리니 그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계시록 20장의 12절 말씀처럼 기록될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느니라라고 주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수없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 나는 성령인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나는 그러면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나는 반드시 악령인 사람이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됐던 7절 8절 9절처럼 나는 마귀에 속해 있네. 자꾸 죄를 짓고 있어. 자꾸 죄를 짓는다. 마귀는 본디 죄를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해 있는 자는 무조건 죄를 짓는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아직도 짓고 있다면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다. 거듭이 났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그것 갖고 복음을 못 전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강팍했던 다혈질의 베드로 사도 보고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조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그 일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수고하고 무고한 짐진 자들이 다 내 앞에 달려올 때에 온유하고 겸손치 아니하면, 온유하면 부드럽게 악한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그냥 개취급을 했듯이 했었던 그 자체 속에서 강함도 있으시지만 그 안에 내면적을 들여봤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야단치는 그 눈과 모든 모습 속에서 온유함, 나를 위해서 저러시는구나, 이걸 그 여인네는 발견했기에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개만도 못합니다. 그럴 때 온유함으로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 정말 믿음이 크도다. 너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노니
바로 자녀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기도,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참으로 믿음이 좋도다. 그래서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치유의 은사를 허락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을 하지 않으면 치유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도 실제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거듭난 모습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은사 능력을 받는 거지. 거듭나라고, 이른비의 성령은 뭐냐? 먼저 거듭나라고 주는 성령이에요. 세계롭게 온 모든 영혼들이 방언을 주고 영원히 떠지고 첫 번에 내린 성령은 완벽하게 거듭난 속에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성령을 받으면 너도 사람 될 수 있다. 강한 사람이 온유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담대함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떨어지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른비의 성령이 메마른 땅을 그냥 경운기가 갈고 트랙터가 갈아주듯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른비의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 세계롭게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 망해서 왔고 병들어서 왔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에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명자이니라. 지금 또 회개하자. 대화를 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한국말 해봤자 15분밖에 못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준 성령이 이른비의 성령. 방언을 터쳐주고 모두를 터쳐주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네 죄를 깨달을 것이며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을 것이며 하늘의 소망을 얼마나 바라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이른비의 성령을 주면서 계속 갈고 닦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고 계속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다 갈아엎은 뒤에 이제는 귀가 좀 열리고 생각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밥을 먹는, 조금씩 크면서 생선을 줘도 먹고 고기를 줘도 먹고 과일도 먹듯이 이제는 뭔가가 이른비의 성령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말씀도 재미롭게, 구약도 들어오고 신약도 들어오고, 첫 번에는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만 들어왔는데 가면 갈수록 구약에 두렵고 떨린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로운지, 나를 다른 길로 들어가게 할까봐, 다른 길로 가서 지옥 갈까봐, 음부로 무정행으로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를 들어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경외롭고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정말 저는 너무 좋아요. 다른 데 교회들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 만나지, 우리 세계적 교회인들은 정말 경칙하는, 정말 막대기 드신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알아요. 예전된 망망을 왜 들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30장에 32절도 예전된 망망을 왜 주셨겠어? 사랑하시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두드러 맞으면 좀 나을까요? 두드러 맞으니까 여전히 낫긴 낫지. 우리 세계적 교회인들은 매 맞아 봤잖아. 하나님의 맞으니까 말을 잘 듣더라고. 맞으니까. 맞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어린애가 어렸을 때는 호체리가 얇다가 나중에 점점 중고등학생 되면 나무떼기가 굵다가 나중에는 부모보다 더 커지면은 씩씩거리다가 화병 나게 생겼어. 부모들. 달아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법이 돼서, 네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으면서 불법을 행하면 쓰겠느냐, 지적하고 권면하고 하다 보니 내가 매를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매를 대신 들어줄 때 안타까워하지 말고 봐라. 부모한테 형한테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다녀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줘야 그 영혼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형한테 부모님한테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인정동정의 마귀가 있어서 어머머머머 어떡하면 좋아. 금방 말대꾸라고서 라면을 먹고 밥을 먹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껄떡증나게 해서 체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안타까워 죽어. 그냥 아이고 발을 갖고 와라, 따져 할명수를 갖고 와라 막.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 범죄한 것도 모르고 부모한테 범죄한지도 모르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대기를 들어도 죽지는 아니하느니라. 잠언 말씀도 기록을 하듯이 어린아이를 매를 때려서 죽지는 않아. 근데 이 매가
호철이 몽둥이로 때리려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 갖고 때려도 죽진 않지. 깨닫는 거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무조건 몽둥이로 때려도 아이는 죽지 않는다면서 두드러 패가지고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러고 뜨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육적인 문법 쪽에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아이벤자 왜 죽인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불교에 시달타 좀 봐라. 그저 자비롭고 그냥 얼마나 좋냐 그거. 하물며 그 때가 되면 다 물고기들을 이 기독교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낚시터에 가서 그냥 뭐 악어고 그냥 뭐 생선이고 무슨 붕어고 그냥 가다가 찜해 먹고 거기다 갖다 무슨 광어니 뭐에 다 헤쳐 먹는데, 불교 시달타 얼마나 좋아. 방생을 해요, 방생을. 시장에서 아주 붕어를 사다가 방생을 하니 그렇게 자비롭고 인의로운 그런 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자비만 깨닫도다.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얼마나 그냥 그런지 자비로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좀 쩐을 좀 더 내놓지, 좀 많이 내놓지 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은 없다. 공수로 대 공수고다. 인간은 왔다가 빈 주먹 들고 왔다가 다시 빈손 들고 가노라. 그러면 도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막 다니는 스님 밑에서 목탁 들리고 그냥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 외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들은 그거 챙겨나지 마 그러고 분명히 사도권서도 말한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놈은 사탄이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욕을 먹고 오히려 그런 중생들에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진리를 잘못 가고 있나 봐요. 어떤 다신론주의에도 회외고 했든 뭐 바알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거 속에 막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전혀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이 그냥 나올래다가 주여, 주먹이 나올래다 주여,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라고. 이게 아이벤저의 미래예요.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은사 터치하고 막 그럴 때만 할렐루야지 막 그냥 자동차 타고 가다 앞질러고 막 이 새끼 조카 새끼 이러고 완전히 자빠졌고 그 천국 가다가 그냥 그 돌아올 놈아 그러든지 아니 뭐 음부에 들어갔다 천국 갈 놈아 그러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꼭 그렇게 먼저는 이건 거듭나지 못해. 이게 바로 아이벤자 화가 있으리니 왜 육이 나냐? 육두문자가 나오느냐고. 그러면 당회장님이 뒤에 딱 차 안에 들어가 있어도 당회장님이 계시니까 벌써 이 안에서 육두문자가 나왔어. 이 안에. 베드로 사도가 그냥 겉으로 외면적인 혈기만 하지 이 내면적인 혈기 옆에 있는 열한 제자가 다 하나 배신했으니까 그 열 제자가 다 똑같이 아마 이 마음에서 육두문자가 나왔을 거야. 대신 먼저 앞서서서 다혈질의 성격이 먼저 앞선 게 베드로지 그 열 제자는 똑같았을 거라고요. 안으로. 나쁜 새끼들. 이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육두문자 쓰고 마음으로 막 씩씩거 이게 거듭나지 못해. 이게 아이벤자요. 이게 마지막에 종말론에는 구원을 못 받는데 아우 막 무서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세월이 가고 은사 능력 많이 받고 막 그래도 나 하나님의 그냥 몽둥이가 보이며 아이고 엄마 무서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진데 아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만 했겠냐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왜 그런 거만 외치냐고.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내가 지팡이가 막대기가 돼주겠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힘이 들면 내가 의지 지팡이 돼주고 네가 많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너 못 가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한 선지자, 병든 몸 고친 사람,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 귀신 쫓아낸 사람까지도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얼굴을 봤는데 나는 너를 몰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외면의 눈길, 그거 정말 고통스럽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딱 앞에 갔는데 그 외면하는 그분의 눈길, 이거 한번 보셨나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 외면의 눈길이 보여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에 10절에 그런 거예요. 좋은 날 보길 원하냐? 생명 사랑하느냐? 입에 계율을 말하지 마라.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좋은 날 보길 원하면. 왜? 의인의 강구는 무슨 기도하나 보자라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대요. 근데 악행하는 사람에는 눈을 그냥 무섭게 아주 불같은 눈 가지고 그 죄인들, 악행하는 자의 낯을 향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아직도 이게 세월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 혈과 육이 아직도 안 죽었네. 그저 뭔가가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은사 능력 줄 때, 좋은 거 줄 때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뭔가 내 앞에 안 좋은 영혼이 있다든지 나를 갖다가 힐난하고 넘어친다든지 이런 영혼이 오면 나는 악령에 사로잡혀 그냥 나오고 마는 거야. 그 화가 날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 악령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쫙 육체의 소욕을 눌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왜 생각이 안 날까? 난 지금 몽화선생 속에서 헤매고 있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 왜 생각이 안 날까? 그리스 법을 성취해서 시험이 왔네?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에 이미 안식에 들어갈 어떤 그런 걸 바꾸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과연 피 흘리기까지 죄와 한번 싸워봤나? 이런 것 하나하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일진데, 방해하는 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 방해꾼하고 같이 동참을 하더라. 동침을 하며 같이 말을 썩더라. 그래서 똑같이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같이 동반자가 되더라. 민수기에 나와 있는 12장에 쫙 11장도 통해서 악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동조하더라. 데모가 왜 일어나요? 어떤 한 사람이 주동자가 입을 벌려서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룩이 되어서 점점 퍼져가면서 그렇게 동반 데모가 되는 거죠. 자, 아이벤자 이 정도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는 화가 있겠구나. 과거도 도와주시고 현재도 도와주고 미래도 도와주신다는 그런 고린도 후서의 1장의 8절에 9절에 10절에 쫙 기록을 보면 과거에 지키신 하나님이 현재도 지키고 미래도 지키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8절에 말씀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도 되었고 태장을 맞고 죽기까지의 소망까지 끊어줬도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죄악에 대한 말들을 그렇게 하고 씩씩거리며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도 아무리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힘들고 많은 시험이 있다 할때 이종만큼은 안 할 테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과거도 지키시 현재도 미래도 지켜주지 않겠냐. 이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계속 어린애가 산모가 제대로 건강을 지켜서 이 어린아이 하나 지키기를 위해서 그 감기 걸린 고통, 몸살 걸린 고통을 참아가면서 약을 하나 먹지 않고 주사 하나 맞지 않으면서 그 어린아이 기형아로 나올까봐 그렇게 애를 쓰면서 9달 10달 만에 응애하고 나오게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영혼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쓴뿌리도 참아야 되고 정말 속상한 것도 삼키지 말고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위해서 외쳐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가 살고 저 어린아이가 살았던 산모처럼 내가 살고 전두환 영원히 살 거 아니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보다도 낙태전자가 낫다라고 왜 전도서에 그렇게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씀했는가. 낙태전자가 낫다. 오히려 거듭나지 못하면 3000년을 살면 뭐하겠냐.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얼마나 거듭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합니다. 왜 이정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정말 왼수 갖고 정말 미운 영혼들을 10년이고 20년 30년이고 용서하고 사느냐. 왜? 거듭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마지막 종말론에 화가 있을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전 교인들은 내가 성령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거듭나고 있지 못하구나. 교회에서만 거듭났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남녀, 똑같은 부녀 부자, 말 한마디 온유하고 겸손하게 안 하고 그저 부모의 도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는 않았는가. 자기의 상사의 도를 가지고 직장의 부하들을 대하지 않았나. 자기가 회장님네하고 모든 부하 직원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는가. 과거 속에 정승반열인 사람들이 그저 완전히 노예 해방되기 전까지는 노예들을 그냥 완전히 물건 취급한 것처럼,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러한 태도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어떻게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며 찾는 게 찾아질 것이며 두둥기는 것이 어릴 것이냐. 아직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아직도 못 받고 있다면 내가 구한 건 너무 크고 놀라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험의 도가니를 던지면 반드시 거기에 덥석 물어버리는, 개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둑님한테 던진 그 고기를 덥석 물어서 죽어가듯이 말이죠. 사탄이가 덥석 던지는 그 고기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생각 속에서 지워야 되고 마음속에 난 성령을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각 가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요 부부간의 갈등이요 모든 손주와 할머니의 모든 거 또다시 얻는 이웃의 지인까지도 저놈은 성질이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교회 나간다면서 직분 받았다며 똑같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거는 아이가 나오다가 죽는 그 자녀가 될 것이고 아이 뵌 자가 마지막에 화가 있을 거라는 오늘 큰 숨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이 뵌 자들이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자, 그래서 성령 받으면 거듭나야 한다. 자, 이런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지 그럼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아직도 지나간 해가 부족하니까 더 남은 어떤 시간들, 벌써 시간이 2달이나 시간을 넘어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아이 뵌 자처럼 화를 입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하나님 옆에 인정받아 마지막 때 꼭 구원의 역사가, 천국과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젖먹이는 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 뵌 자입니다. 젖먹이는 자, 이꼬루 말씀 전하는 자.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앞에 성령 받으면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전하는 자는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자, 순종해야, 내가 순종을 해야 상대방 순종을 시킬 수 있죠. 내가 순종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순종시켜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 받아라 할 수 없듯이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받아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린애가 이제 응애하고 탄생됐어요. 이제 아이는 모유 아니면 우유를 먹고 자라야 돼요. 사람의 젖이든지 소의 젖이든지 모유나 우유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오늘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겠대. 응?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면 누가 어린아이 뵐 것이며 젖을 먹이겠어요? 젖 먹이는 건 아이가 먹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의 심장에 붙어서 계속 심장 박동 소리만 듣고 그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우유 먹는 것도 품 안에 딱 앉아서인데 지금은 다 부모들이 많이 먹이고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부모의 사랑들을 잘 모르고 냉정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자, 젖 먹이는 자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뭔가 젖 먹인다는 뜻은 이 부모가 아이한테, 아까 전자에 잉태된 자라고 그랬었죠. 아이가 잉태되었어도 아파도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되듯이 역시 모유를 먹이는 산모들이 절대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 모유를 통해서 그 쓰디쓴 약이 나가며 그 산모가 너무 많이, 산모가 잉태하고 있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라고 산모한테 막 용봉탕을 막 용과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여갖고 어린아이가 기형아로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영양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적당껏 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어린아이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응? 말씀을 이쁘게 전하는 자와 똑같다 그랬죠. 젖 먹이는 자가 생활의 행동과 태도, 막 씩씩거려가면서 어린아이를 먹였다. 어린아이는 그 심장의 박동을 들으면서 평안함만 가지고 먹으면서 오직 그 모유의 정신을 팔려 어린아이가 배가 부르면 그냥 탁 입을 띄고 쌕쌕거리고 아주 아름답게 잡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픈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여요. 자, 그러면 소도 때때로는 병든 거에 소에서 나온 우유도 있을 테고 건강한 소에서 우유도 있을 것이야. 잘못 걸리면 그런 우유도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먹이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깨달아라, 두드러 패라, 재앙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젖 먹이는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예쁘게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응? 아, 기형가 아니까 손도 못 오래서 다 손톱발톱 깎아줘가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펴가면서 아이가 잘 자라줘라라고만 생각하고 그 부모는 어린애가 젖을 먹이지 다른 마음을 갖고 먹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아니니까 막하니 갑자기 보육원에서 뭐 아이를 집어 던지고 유치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내가 배 앞에서 낳더라며. 그런데 요즘은 하도 사랑이 식어가무해서 우유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난 자식임인데도 불구하고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모텔에다 집어 던지고 오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게 마지막 때가 사랑이 식어감으로 베드로 사도도 얘기, 다른 사도바울도 얘기했듯이 그런 시대가 되어서 부모란 솔직히 본인이 낳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목사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집사가 전도를 했든 이건 전부 전하는 자인데, 이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니 한 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사복음서에 나왔던 모든 거, 선지자들이 화가 있다. 에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이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화가 있으리니 목자 없는 양같이, 응? 목자가 너무 그 복채 눈이 어두워서 에스겔 13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마지막 때는 목자들을 다 치리라. 이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은사를 전하는 자, 간증을 하는 자, 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젖을 먹이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영혼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어떨 땐 강한 메시지가 딱 목사한테 꽂혀서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은 깨달을지라도 약한 초신자는 그 강한 메시지에 확 충격을 받아. 총알이 맞았을 때 폭탄이 터져서 파편이 맞듯이 그런 경우도 있다.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은 신학도의 정신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율법적인 거 갖고 계속 원고 준비만 해갖고 그것을 전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이쪽 영혼이 시험 들었다, 말씀에 시험 든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다시 달래고 또다시 그 영혼에 이해시키고, 그래서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게 젖 먹이는 자다. 젖 먹이는 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유목민들이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찐 양이 있고 부실한 양이 있을 때 그 100m 가면서 풀 한 포기씩 자라게 하셨다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사막에 100m를 걸어가면서 풀을 잔뜩 먹이게 하고 또 끌고 간답니다. 그러면 소화시키라고.
그런데 강한 양이 약한 양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 강한 양 때문에 약한 양은 얻어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강한 양을 따로 두고 약한 양 너 먹어. 이렇게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메시인데 너는 이만큼 먹었으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이 초신자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세계교회 모든 교회들 왜 당이 다니면 꼭 저 사람한테만 줘?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저 꼴배기 싫고 뭐 때문에 엉덩이 뿔나고 머리에 뿔난 저 영혼들을 그만 좀 그냥 아주 던져버리지. 끝까지 그 영혼 붙들고 앉아서 온 지는 다 빼고 기는 다 빼는 우리 당회장님의 그 역사는 모르겠어. 왜 저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단한 그 모습들. 응? 그 영혼이 젖을 먹고 잘 자라줘야 되니까.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하니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베풀고 은사를 주고 전 세계 집회를 하면서 그 많은 몇백 명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집회했던 몇천 명이 지나갔을 텐데 그 많은 영혼들이 제대로 된 독초가 아닌 정말 살찌는 약초를 먹고 커줘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혼이 이렇게 받았는데 너는 왜 쭈그러져 있었느냐? 영혼하고 시험 들어서 쭈그러져 있지 않느냐? 또다시 단상에서 내려가서 또 이루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경책하고 잘못해서 눈물 콕콕 짜고 악한 것은 떠나가듯이 내일부터 잘해라 이러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너희들 죄 안 진 사람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죄 안 진 사람 돌로 치고 가라 라고 했더니 돌로 친 사람이 없더라. 다 갔더라. 저들도 너를 정죄하지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미래는 음란죄를 짓지 마라. 거듭났다면 이제 술집 여자가 되지 말고 창기가 되지 말고 창기가 세리들이 하나하나 먼저 들어간다 했으니 희망을 주면서 거듭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이 성장돼 주길 바란다. 계속 단상에서 말씀을 놓는 거는 계속 씨를 심었어요. 씨가 가만히 내비두면 자라겠나요? 물을 줘야 자라고 비료를 줘야 자라고 퇴비를 줘야 자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은사 터치 뭔가 터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래야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까마귀가 와서 아니면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는데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 마태복음 13장 너무 귀에 익숙했던 우리 교인들 분명히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게 받으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더라. 왜? 길가에 뿌려져서. 그리고 말씀이 시험이 올 때 믿음이 성장돼 있다면 절대 시험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바위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시험을 줄 때 강한 메시지가 나갈 때 배반하는 자라. 왜? 바위에 뿌려져갖고 뿌리가 안 박혔어. 아무리 말씀을 할 때 은혜를 받으면 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던 물에 뿌려졌으니 말씀을 들을 때 기분에 방세도 내야 되고 뭐 세도 내야 되고 뭐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먹고 마시고 미래에 내가 이제 전부 노안이 왔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난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어떤 뭐 그냥 일락과 죄락의 걱정 근심이 한 상태가 돼갖고 예배 드리고 동영상 그냥 딱 보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내기는 은혜로다 이러고 듣다가도 또 걱정 근심이 한 상태가 몰려오니 그 사람이 무슨 내 가족과 내 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약초를 먹을 수 있을까? 강대서에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의 교인들이 먼저 된 주의 종들이 먼저 받아먹고 양들이 살이 쪄서 또다시 내가 받았던 은혜와 간증과 그 하나님의 체험을 또 전해야 될진데 간증하면 전해야 될진데 내가 배가 고프니 누구에게 전해주겠느냐? 이 말씀의 양식이 부족하니 어떻게 요단을 밟으리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가면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려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반드시 메고 건너라. 제사장 그냥 건너라 안 했어. 왜 그랬을까? 제사장들은 이미 말씀이 굉장히 도통했어요. 근데 왜 그냥 건너라는 거 언약궤를 메고 건너랬을까? 이 언약궤 66권의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이 너무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자체가 교만이다. 한
한 글자 하나에, 한 그 획안에 1.1획이 있듯이 얼마나 큰 뜻이 높고 깊고 길고 넓게 들어가 있는지, 진실로란 그 말씀 하나 갖고도 1년을 해도 다 부족한 정도의 말씀이 들어있다는데, 말씀이 없어, 이걸 보면 말씀 맨날 그 말씀 또 하시고 그 말씀 또 하시고, 이런 모든 교만함들이 어디서 나올까? 젖먹이는 자는 왜 화가 있다고 하냐? 말을 곱고 이쁘게. 나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영혼들, 나보다 밑에 제자들, 나보다 나중된 사람들한테 절대 입술에 쓴뿌리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듭나지 못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 사랑하라, 비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멸망이 앞잡이가 되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왜 나만 때리시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지 않니? 아버지가 있다는 증표 아니냐? 네가 안 맞아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겠느냐? 매를 맞아보니 하나님은 내 옆에 쫓아다니고 계셨구나. 매를 맞아보니 믿음이 성장되더라. 두려워하더라. 어린아이가 물가에 닿아서 그냥 아주 뜨거운 물에 한번 디고 나면 깜짝 놀래갖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까봐 부모들은 어린아이 손을 갖다가 아뜨 해가면서 난로가에 주전자에다가 갑자기 뜨겁게 만들면서 아이는 뜨거운 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듯이, 도둑질이 무엇인가 알아가듯이 이렇게 가르쳐질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독초를 먹이고 있는가, 그 영혼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 때 화가 있으리니, 젖먹이는 자 정도면 엄청난 성장된 거잖아요. 그 어린애가 젖을 먹이고 24살이 될 때까지 부모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것이 지금의 의무제가 되는 것처럼, 비록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등교육 마치고 돈을 벌어서 부모를 복양하는 가정도 있지만, 부자치들은 어쨌든 24살뿐만 아니라 그가 이민을 가서, 그가 유학을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딸 때까지 30년을 책임져야 되는 부모의 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은 당연직으로 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받아야 되고, 저 영혼이 정말 구원이 뭔지, 천국에 영생이 들어가는 그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천국 특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도 천국 특파원이 안 돼가지고 하늘나라 세계를 있는가 하여 내가 본 천국이 다인 줄 알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은하계를 지으시고 전 세계에 250개국이 넘는 나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감당하려고 다 아는 양 하고 있는 교만이 있는가? 정말 종말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에는 미혹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종까지도 미혹을 받는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종까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24절에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자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을 하는 그 시대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말씀이 성장되지 않고 내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다라고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66권까지 오바다를 아는가, 나음을 아는가, 한 번도 그걸 읽어보았는가, 써보았는가 이랬는데,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정말 마지막에 성경책이 과연 없어질 때 내가 나온 필정, 내가 써놓은 필정만이 남을 수 있다면 성경 66권 쓰기 하자, 시작 1월부터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세계적 교인들은 다 이것이 배서 완벽한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권세, 권능들을 받아서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으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약초를 나는 먹이리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아이고 난 시간이 없어, 나이가 먹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세계교회 80이 다 되신 분이 벌써 이 독을 써서 그냥 필사를 하고 또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 박물관에
거기다가 보관할 터인저 제일 잘 쓴 거를 주시오. 그랬더니 보관용도 주시고 또 쓰고 또 쓰고 자손들한테 그거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소리 이야기가 있는가. 이 말씀을 쓴다고 해서 필사한다고 해서 이건 당회장님한테 절대 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필독하니 여러분 것이 되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될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서 아이벤자하고 젖먹이는 자의 이 큰 뜻이 이중에 하는 게 대강했겠지. 이걸 다 했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다 했겠냐고.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뭐 다른 어떤 로마서 교회에게 그냥 대강 썼노니 어떻게 다 썼겠어요. 그 옥중에서 대강 여러분한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야. 다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길은 하늘의 세계가 있는지 그걸 알면 다른 거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 눈이 떠지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니 하늘의 세계 좋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천사가 보이고 천사장이 보이고 막 미카엘이 가브리엘이 막 천사들이 막 스랍들이 보이고 막 도열이 보이고 이사야 6장이 드니 그렇게 보일진데 기둥천사가 보이고 나팔천사가 보이고 칼천사가 보이고 아니 그렇게 보일진데 무엇이 세상에 흥미를 느끼고 살겠느냐고요.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믿음도 성정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율법적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뭔가가 약간 분별해서 영적인 큰 메시지는 주지 못하고 그래도 적당껏 비유법과 함께 알아들을 만큼의 이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훈련받고 신학생은 얼마나 영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에킷을 줬나.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정말 교회 참석하거나 통성으로 집회 참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러나 미리미리 좋은 도에까지 우리 교인들은 30년, 20년, 10년이 되어서 그 영혼들이 미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귀가 제대로 열려 있으면 이종의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지는 어떤 역사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어제 들을 때 그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내일 들으니까 틀리고 모레 들으니까 틀리고 깨달음이 틀려질진데 우리는 노력해서 말씀에 아주 접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다른 거에 친숙하지 마. 그거 말씀 듣는데 친숙해서 이종이 전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내가 66권을 갖다가 뭔가 원고지서 산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자 했으니 그 모든 어떤 동영상이 다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줄, 마음과 뜻까지 감찰하니까 10번 들으면 10번 다 깨닫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 거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의 의미를 그래도 대강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이벤자, 난 성령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이제부터 다시금 거듭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젖먹이는 자, 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믿음이 성장되지 못했구나. 믿음이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미워지고 영혼이 나한테 담벼들면 감히 까불어 집사가 목사한테 전도사한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들었던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의미를 좀 더 많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되어 칭찬받는 마지막 종말론에 구원받는 천국 가고 영생 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